준비 찬송 327장 합시다. 327장입니다. 죄짐을 지고 쓰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정결케 되기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되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지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4절 다시 나와서 합시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받더니이다. 하나님, 떡으로만 밥으로만 살 수 없고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삶이 아닌 것을 명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분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닌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다 같이 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서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하여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강함보다 하나님의 그 약함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이 땅에 제가 승립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죄라는 것에 얽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작전에 우리가 휩싸여 있음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엉어리에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벗으려고 하지 않고 그 짐으로 인해서
주와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이 복음 통하여 마음껏 증거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몸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님의 그 손길 속에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반입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53장 합시다.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예수의 세상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아깝구만. 나 주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받으셨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겨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가 느닷없이 다짜고짜
사람 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처럼 하지 않고 여기 악마를 거론해버려요. 악마, 사탄을 거론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 사도가 세상을 볼 때 보통 인간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안목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막무가내로 이게 열심히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저녁늦게 그 시장 재래시장 가보세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촌에 가면 농사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으로 얼굴 새카맣게 호미질을 하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됩니까? 열심히 살았는데요. 당연히 왜 열심히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들은 한결같아요. 내 자식 위해서, 내 몸 부사져라도 이래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서 내가 뭔들 뭐 하래요. 뭔들 해보세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보상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딱 하나예요.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받고. 바로 그러한 해석에 고린도 교회가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합시다. 하늘나라 보상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큰 보상이 있을 것이고, 한 달 안에서 받은 사람 열 달은 흔해 빠진 해석이 있지요. 5달은 받으면 어떻게 섞고 우리는 열심히 하면 나중에 보너스 성과급 받는다고. 그게 그렇게 가르쳤던 자들이 바로 악마의 조직원들이었어요. 조직원들. 그렇게 가르친 자들이. 지금 사도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악마를 거론해버려요. 사탄을 거론해버려요. 이거는 뭐냐? 육에서 영을 뽑는 거예요.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나처럼 성령 받았으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대자연 속에서 영의 활동을 뽑아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는 자기를 뒤로 숨겨버리고 이 세상을 몽땅 육에서 육으로 처리해버렸어요. 아예 악마란 자체가 없는 걸로, 물론 하나님도 없는 걸로, 하여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간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세계관을 과학적 세계관 이름으로서 계속 지금도 초등학교부터 가르칩니다. 그 영재들 나온 책들이 보는 어떤 가정은 영재인데요. 지금까지 그 책값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갔답니다. 10,000권을 봤답니다. 10,000권을 8살 먹은 애가. 그 얼마나 영재예요. 그럼 영재들이 무슨 책을 보는가? 우주로 천문학, 달, 해성 이런 거 봐요. 거기에 마귀 나옵니까? 거기에 악마 나와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 가운데 하지홍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공공하진 않습니다. 귀찮아요. 하지홍이 있는데, 현재 경대 교수인데, 걔가 그 책 새로 냈다고 내한테도 문자 메시지 막 보냈어요.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무슨 책을 보니까 삽살개 보존법이에요. 우리나라 삽살개 보존협회 이사장입니다. 인터넷에 나와요. 그 하지홍이라고. 그 밑에 댓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 사기꾼 하지홍아 세상에 20만짜리 삽살개를 2억에 팔다니 이런 것도 막 올라가 있어요. 삽살개 보존에 거기에 악마가 나옵니까? 수학 정석에 악마가 나와요? 성문 종합 영화에 악마가 나옵니까? 예? 어떤 책이 보면 두근두근 손뜨개질, 두근두근 손뜨개질 시리즈 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악마가 나옵니까? 왜 우리는 악마가 나오지도 않고 사탄이 누구냐를 소개하지도 않는 그런 책에 관심을 둡니까? 내가 사는 세계관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열심히 살고 보상받고 끝. 그런데 성경은 악마를 끄집어냅니다. 악마를 끄집어내서 이 세상에 일부 악마가 있고 일부는 아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악마의 통제 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신이 있는데 그 오야보이가 바로 거기 악마라는 겁이죠. 그걸 이제는 말한다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나 본 사람 같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점을 발견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막상 사탄의 대장이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는 왜 귀신을 안 쫓아내죠? 그런 의무쯤이 안 들던가요? 저는 들었는데요, 옛날에.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유대 사회는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생들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희망의 소망의 줄을 끊지 않았어요. 자기의 희망을 끊지 않았어요. 언제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에서 해방할 것이다. 문자대로 감남산에 어벤져스 두 발 닦고 설 때 서가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감남산에 거대한 모습을 설 때 그때는 세상 나라 너를 작살났다. 우리 유대 나라는 이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해석들을 현재 이 유대 나라를, 유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한번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 되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53장의 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여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는 해석을 그들은 그 집단적 이스라엘로 본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단지 여호와 믿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방 민족한테 학대와 핍박을 받지만 언제나 이 학대와 핍박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나라 이스라엘만큼은 다시 이 세상에 다윗의 나라로 우뚝 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그냥 이사야 53장을 보면서 그냥 뽑아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기독교라고 이름하면서 아직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자고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3년 반 환란이 어떻고 7년 환란을 쪼개가지고 반년 상하고 재림은 언제 하고 하죠. 소설을 써요. 소설을 써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돈 모아가 벙커 만들고 핵폭탄 준비해서 지하 벙커 만들고요. 생수 준비하고 바보도 아니고 그 바리새인에게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세상 거꾸로 보고 있다. 엉터리로 세상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이 그렇게 외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거든요. 왔을 때 그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하면 느닷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이고, 니들도 구원받으려고. 아이고, 이게, 야들이 지금, 아니, 니들이 구원을 받아. 니들이? 아이고, 이거 참 웃길 일이 아닌데. 니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이 돌멩이가 구원받겠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한 취지, 여러분 모르죠? 세례요한은 인간의 피부층을 벗겨버립니다. 껍데기를 벗겨버려요. 안에 뭐 국회의원이 뭐 대통령 머리 허연 외무부 장관 별로 없어. 전부 다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요. 껍데기를 다 벗겨버립니다. 뭐 나는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껍데기를 다 홀당 다 벗겨버리면 남는 것은 그 안에 막이 들었어요. 막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귀신은 군대 귀신대가 여러 명 되는 건 아는데 마귀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여러 마귀를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건데, 그래서 어떤 긴기도에 한 그런 사람들은 죽은 귀신이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 우리 혼에다가 난리 난다고 이제 완전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북한 탈북자는 거기에 다 가게 만들어 하는, 하여튼 장사하는 수가 또 하여튼 희한해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왜 그 귀신들 쫓아내면서 왜 오야보이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세례요는 독사의 자식을 했죠.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이 뱀 새끼들아.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권력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 전체의 그 귀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악마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기에 악마가 있고 악마의 그 조직원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이게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능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하려면 제가 좀 약간 설명을 해야 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차근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짓 나사로가 앞에 부잣집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거짓 나사로가 먼저 죽고 난 뒤에 부자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지옥에 있는 부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저 이미 천국 갔던 저 낙원에 갔던 그 나사로를 다시 끄집어내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있는 내 동생 5명한테 보내가지고 니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니도 내 꼴 난데, 그러니까 니가 정신 차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후반전 있구나, 후반전. 이 전반전 이게 우리를 속이었구나.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옥 갔던 이 형님이 얼마나 장합니까? 동생 걱정하니까 생전 걱정하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존재를 기능으로 분해시키라 이 말입니다. 존재를 기능으로 분해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왔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도 도망가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몸이냐 하면은 그냥 옛날에 십자가에 있는 그 몸이 아니고 기능화가 반복하는 기능이 가능한 몸으로 바뀐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부활의 존재를 말한 게 아니고 십자가 죽었다는 그 사건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가능케 할 수 있는 몸, 그런 몸이에요. 그러니까 문 닫았을 때 문 왔다 갔다 했지요.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반복돼서 십자가에 앞장 세워서 성령 세례가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 말은 성도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은 나를 잃어서 나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잃을 때는 존재를 잃었다가 얻을 때는 주님의 기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기능으로. 이게 안 믿는 투다, 안 믿는 투다.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좋아?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애를 데리고 장난감에 데려갔는데 엄마가 장난감에 가게 딱 데려갔어요. 가게 딱 데려가니까 장난감 가게, 애가 장난감 유혹받았거든. 세상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유혹이라 하는 것은, 나는 한번 이제 욕심 끊었다 하는 게 없어요. 유혹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욕심이라 하는 건 유혹거리가 새롭게 생기면 없던 욕심 새로 마중 나와서 새로 만들게 만들기 때문에, 나 이 정도는 더 이상 나는 세상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직도 더 유혹을 덜 받아서 그래요. 인간은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주님, 그러면 성도한테는 악마를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악마를 끊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악마를 끊는 방법으로 구원해버리면 우리가 존재에서 기능으로 바뀐 게 아니고 구원받은 존재가 돼버려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를 믿게 돼가지고 자기가 우상화된다니까요. 나를 버리고 나를 찾는 것은 불교지 기독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요새는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라. 나를 잃어놓으면 헤헤 끓이면서 하면 주고 되지요. 다시 내찾고 그런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복음에는 그런 수는 없습니다. 애를 장난감 가져갈 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은 뭐냐면 이놈 장난감이 얼마나 위험한 장난감이죠. 저 장난감들은 마귀가 다 만든 거야.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야, 뗐지. 말 안 들어. 막 패주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예? 이게 징계도 몰라? 네가 이렇게 나쁜 짓 징계받아. 예, 아버지가 징계한 것처럼 너를 징계한다. 막 이 때려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두 번 다시 그런 짓 안 해야지 하고 또 하게 되면 또 하면 또 매맞고 또 회개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요걸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매맞고 회개하고 매맞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죄 안 짓기 때문에 매맞을 일이 없다는 게 이게 구원파입니다. 하여튼 구색대로 다 해서 이 한국 교회는 한국 땅이 어때 돼가지고 편한 구색대로 원하는 데 다 있어요. 상품이 구색들이 많아요. 전부 다 개인 구원을 목적으로 구원원 입장이기 때문에 뭐 구원 받는데 어느 수완을 다 수완하니까 사람만 꼬시면 되니까요. 꼬시고 돈만 빼면 되니까. 그런데 마귀를 어떤 때는 마귀를 끊어가 두 번 다시 유혹을 안 받도록 또 조치해달라는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자기 절대화죠. 어떻게 하냐면 애가 쓸데없이 그 유혹받아가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 애를 때리는 게 아닙니다. 엄마 자기를 때리고 주위에 천사가 와서 엄마를 때려버려요. 얘는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 보이는 장난감 다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엄마는 벌의 멍이 들어가지고 완전 엄마 육체가 폭발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엄마가 맞는다니까. 엄마가 우리가 맞는 게 아니고 엄마가 맞아요. 그러면 엄마의 존재는 해체돼 버립니다. 찢어져 버리죠. 그리고 엄마는 찢어진 자기 육체 속에 자기 알을 안고 철딱스님 알을 안고 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폭파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리죠.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저거 사돌라 내 사돌라 저거 사돌라 내 사돌라 하는 그 애가 다시 내 것으로 되찾을 게 없어요. 내 존재로 해서 되찾을 게 없다면 나를 위한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 가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죽었다가 살리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이미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 예수님께만 국한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다 됐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가고 난 뒤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에 저촉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출애굽기 33장의 여호와의 본래의 속성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33장 32집째 보면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19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누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 소가 있냐 하면은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임의로 구원하는데 그거는 누구 소가냐? 은혜 줄 자에게 그 주님이 은혜 주고 싶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불쌍히 같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구원 욕성은 뭐냐 하면은 닭 쫓던 개꼴이 되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30년 40년 교회 무슨 그런 요구사항 다 들어주고 재산까지 교회 다 헌신하고 뭐 선교 헌금한다고 다 갖다 바쳤는데 속은 겁니다. 바보도 병신 다 이거 그거 속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 안 합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죽을 거 그런 거 없어요.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 소가입니다. 제가 이래 하면 그 목사님 끝까지 기다렸는데 주님 긍휼을 안 주고 은혜 안 주면 저 어떻게 돼요? 하거든요. 그냥 해체됐어요. 그냥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다가 아니라 나는 주의 기능인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피의 얼굴이 돼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게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다는 말은 나는 내가 기대한 구원조차도 나는 찢어졌다. 그것조차 전부 다 소용없더라. 구원받으려고 예수고 온갖 짓 하는 것도 소용없더라. 내가 죽으면 천당 가야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주님 앞에 쪽쪽 그거 이민지 째듯이 다 째버리고 내 존재와 함께 그것도 같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당신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새가 조롱박 속에 살듯이 성도는 피 안에서 삽니다.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짓거리도 피 증거하기 위해서 피 일어날 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 가든 말든 뭐 사기치든 말든 관계없어요. 피만 있다면 괜찮아요. 피만 있다면 괜찮아요. 이걸 누가 아는가? 이걸 악마가 알아요. 악마가 알고 자기 권력 관계 속에서 모든 이민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안에 힘으로 강력하게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악마를 주님께서 끊어버리고 없앤든지 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존재, 아까도 이야기했죠. 존재에서 악마를 끊어버리면 존재만 남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안 돼요. 그냥 존재만 나오면 안 돼요.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악마가 예수님을 추적해서 기 잡아 죽이듯이 악마가 우리의 존재를 겨냥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을 해줘야 돼요. 악마가 하는 말이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이야기했어요. 니는 너가 아버지는 내가 알아. 너가 아버지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고 내 아들이고 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나사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일 수 없어. 영의 이야기를 육으로 자꾸 환원해서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해석 문제지요. 자꾸 해석을 그렇게 어리뭉뚱 그냥 같은 육으로 넘겨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악마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뭘 모르냐? 예수님의 존재의 내면을 모르고 예수님의 존재 안에 있는 기능이 보이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능이 나온 걸 모르고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일가 친척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버지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는 것은 그건 악마야. 너희 애비는 악마고 너희는 너 자식들이야. 자꾸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믿는 그들을 두고 너희는 악마를 섬기고 있다고 각자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가 아니라 삼위일체를 몰랐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를 수밖에.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이유가 자기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상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그런데 인간의 존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악마의 성향이 포함된 기능이 나와요. 그 기능이 뭐냐 하면
자기 방어하고 자기 변명하고 자꾸 자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그게 자기 정당성인데 자기 의라 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변명한 쪽으로 나오면 100% 악마에 속합니다. 십자가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나도 40년 전에 나도 신학교 나오고 목사인데, 예, 그 정도 복음은 저는 압니다. 벌써 수세에 들어갔어요. 자기 방해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기 방해에 나선다는 말은 평소에 나야 잘났다는 자기를 위한 기능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기능. 나를 박살낸 죄인 만든 주님의 피 기능이 아니고 자기 기능. 나 예수까지 믿고 피 믿고 언약 믿고 좋은 건 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를 갖고 있다는 그거 내놓고 전부 다 나 자신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라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마구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악마에 속한 사람이에요. 악마에 속한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마에 속한 기능들이 나올 때 그 기능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평소에는 안 나와요. 제가 지난 금요일 울산 강의에서 그림 강의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요, 그리고 결혼했다면 나의 소망은 뭐냐면 신사임당 같이 훌륭한 자식 잘 키우고 자유로고 어질고 훌륭하고, 뭐 거기다 더해서 뭐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면 좋겠지만 뭐 그까지 바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누가 봐더라도 자식들이 봐더라도 우르르 볼 수 있는 정말 엄마다운 엄마, 참 훌륭한 세상 엄마다. 희생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엄마. 그래서 누구보다 칭송받는, 참 착하고 훌륭하다, 인생 참 깨끗하게 산다, 그런 순수한 엄마. 그런 말 들어가면서 살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마귀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마귀의 이상 모습이라면. 세리요한이 그런 아줌마를 통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네가 구원받아? 네가 구원받으면 돌멩이가 구원받겠다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인간이 내놓는 것은요, 이렇게 순수한 어질만 경건한 거룩함, 이게 무슨 기능이냐 하면 그 내부에 나는 나를 지킨다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능들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관계했던 게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상대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 개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었어요. 어린 양의 죽음. 예, 어린 양의 죽음이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질고 순수한 인간도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악마가 세뇌를 주고 체미를 걸었는지, 순수한 남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답다는 인정받는, 그게 인간의 삶의 모델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창피당하지 않고 우사당하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악마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긴 훌륭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밤새 커피 석장 먹어가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놓는 게 뭐냐? 나 이렇게 살아노라. 세상 모르고 살아노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문은 악마가 만들어요. 구원의 문은 악마가 만듭니다. 악마가 주님을 좁힐 때 그 패여서 완전히 망가진, 뚫려버린 그 창이 구원의 창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치지요. 그거 봐, 착하게 살아가는데 네가 왜 바람 넣어?
뭐 십자가에서 네가 죄인 중에 예수라고 그는 그 부정적인 바람을 내지 말란 말이야. 부정적인 바람을. 그러니까 교회 되겠어? 장사 되겠어? 하면 된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런 걸로 교회가 되지. 김상룡이라는 일제시대 때 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제목이 뭐냐면 나무로 창을 내겠어 하는 거예요. 나무로 창을 내겠어. 마지막 기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묻거든. 웃지요. 이게 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세상에 전원생활을 하면서 세상 내 타치하지 말고 나 타치 안 할 테니까 타치하지 마. 이런 식으로 초연하고 그 동양화에 나오는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삿갓은 동양화의 삿갓은 그 그림은 왜 자꾸 얼굴이 안 보이는지 몰라요. 계속 삿갓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그런 식으로 그걸 하는 그런 이제 피신인데 그 피하면 그 구원됩니까? 혼자 지대산에서 기도원 차려가지고 혼자 도 닦고 기도하면 그거 구원이에요. 순수함요. 그게 순수하다고요. 순수한 게 뭔지 알려드려요. 순수한 것은 죽음이 가장 순수해요. 내 존재는 없어진 게 그렇게 나를 평생 괴롭히고 걱정거리를 쌓게 했던 내 존재가 갈기갈기 흙이 돼가 가루가 돼가 사라질 때 그보다 더 순수한 게 있으면 나와버려.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안 순수한 이유가 아주 먼지가 안 돼서 그래. 먼지가 돼야 되는데 먼지가 안 돼서 그래. 뭐지 다 하면 욕심 덩어리가 본 거예요. 세상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다 내 탓이라고 천주교 신자들 그 차 뒤에다가 내 탓이 갖다 붙여놓는데 여러분 탓 아닙니다. 예? 갑자기 기쁜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인생 여러분 탓 아닙니다. 본드 탓이에요. 본드. 예? 악마가 본드를 여러분 발목을 갖다 해놓으니까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빠지면 남이 욕을 할 건데 그건 차마 견딜 수 없는 건데 저거는 저 인간 개지 인간 아니야. 그 소리가 막 뒤에 들려오는데 뒷담화로 막 들려오는데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자살하지. 돈 없어 자살한 줄 압니까? 망신 당할까 봐 자살하는데 그것도 못 이기고 그것도 못 이기고 무슨 뭘 구원을 언급합니까? 그것도 못 이기고 처음에 거짓말쟁이들. 어린 양의 피를 잡아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라. 그러면 그 어린 양 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 집안의 식구가 내 식구든 세 식구는 관계없어요. 10식구 괜찮아요. 딸 7에다가 아들 하나 있고 뭐 택시 운전사 괜찮아요.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건 몇 명이냐 하면 8명에다 부모까지면 10식구입니다. 10식구가 10이라는 숫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는 뭐냐? 1이 성립될 때 10이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0이 되거든요. 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그런 식으로 인간을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표 개인이 결정한 문제지 나라는 내 구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설교 제목입니다. 개인 저주와 집단 저주예요. 개인 구원이 없습니다. 개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개인 구원을 노리고 장사하는 마귀 사탄의 조직원들이 한국교회 교단을 200몇 개나 장로교회만 200몇 개 교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뜻입니까? 네 솔직히 딱 해봐라. 니는 네 천당 가는 거 관심 있지? 딴 데 관심 없지? 도와줄게. 그래서 이게 장사가 된 거예요. 장사가. 교회 장사가 된 겁니다. 이건 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붙여 맞추니까 사실은 사주팔자 보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 마귀가 뭡니까? 라고 막 긴 소리 하지 마. 단적으로 마귀가 뭡니까? 물어보는 자기 수세, 자기 방어하면 마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아직 지킬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라는 말이야. 마귀라. 서기 1592년 임진왜란 때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를 냈던가요? 얼마나 용기를 냈습니까? 그래, 어려워도 금 팔아서 다시 나라를 살리자. 그 살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하늘나라 아닙니다. 내가 소속된 내 자리예요. 내 로케이션이고 내 포지션이에요. 그건 자기 나라입니다. 이런 인간 천국 가기에만 천국에 누가 끌려오는 줄 압니까? 악마도 같이 천국에 딸려가요. 악마도. 천국 꼬라지 좋겠다. 월드컵 8회 연속 9회 연속에 들어가는데 신태용 감독이 해가지고 잔디가 안 좋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지면 이제 탈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 빼서 그저 강원도 할머니는 빼고요. 모든 국민들은 월드컵 또 못 나갈까봐 벌벌 떨어요. 염원이라. 아마 기도하는 사람 한둘이가 아닐 겁니다. 주여, 이번 신태용 감독 이번에 반드시 이겨서 월드컵 9회 연속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건 뭐냐 하면은 세상이 주는 보상으로 기뻐하는 재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고 나는 거기에 맞춰서 살 것 뿐입니다. 다른 복음, 십자가, 마귀 이야기는 내한테 하지 마세요. 이런 나는 정상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미 마귀로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무도 모르는 이 악마와 이 하늘나라 정체가 출굽하면서 그 절대적 개인, 그렇게 모든 개인을 통합한 절대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를 흘렸어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이 피 말고 다른 순수함 없습니다. 피는 믿는데 내가 졸음운전 해가지고 몇 사람 죽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피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딴 거 졸음운전가 몇 명 죽는 사람 묻지 않습니다. 이러면 또 너희들 내보고 또 잔인하니까 반대로 합시다. 피 믿는 우리 삼촌 졸음운전 군사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괜찮아요. 피 믿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동안 피 기능 했으면 됐습니다. 피 기능. 존재가 아니고 피 기능. 왜 피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냐 하면 악마는 벌써 세 번째 악마는 뭐냐? 자기 방어, 자기 수세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의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나도 아직까지 나는 내 존재를 지킬만 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걸 더 단순화시키면 이겁니다. 악마는 뭐냐? 나를 위해서 나가 희생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겁니다. 열심히 발로는 켜고 열심히 피아노 쳐라. 다 네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이게 바로 자기 희생에 의한, 자기를 위한 자기 희생이에요. 요거 악마입니다. 이게 악마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왜? 나 내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애 7명이고 사람은 꼴 보고 싶어서 가고 너희 집에서 키우던 어린 양 내한테 가져와. 다른 사람 나오지 마. 니는 양이나 뜯어먹고 있어. 양고기나 뜯어먹고 있고 나오고 나는 양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지으러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주님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하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개인 구원 자기 입장에 씁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이니까 자기 권력을 조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베드로 이야기 질문,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베드로가 뭐냐 하면 거기 이래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람한테 버림받고 삶이나 살아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어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자기 수세, 자기 거 방어하는 거예요. 자기 거 지키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냥 평소에 하던 편한 마음으로 했어요. 다 스승님은 우리하고 같은 패입니다. 우리가 한 패 먹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잘 돼야 하늘나라 확장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에 가르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대표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악마의 일이 뭐냐? 악마가 있는 게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악마가 있다는 말이고, 악마가 있다는 말은 곧 사람이 있다는 말인데,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들만 위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데, 그 있는 방법은 뭐냐? 이미 노동해서 얻은 거 다 같이 힘 합쳐서 지키세요. 우리 교회 우리 힘으로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의 힘으로 지키자는 겁니다. 십자가 말로 우리 십자가 교인이 지키자는 겁니다. 내 가정은, 내 자식은, 내 새끼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남편 내가 지키고, 내 아내 내가 지키고, 그놈은 지키고. 이게 존재예요, 전부 다. 무슨 일을 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환원되어서 내 것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확실해지고, 내 것이 어느 꿈쩍도 안 하고, 안정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알랭 바디오라는 철학자는 이걸 진리라 이야기하고, 진리를 현대 진리를 4가지의 형태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종교예요. 또 하나는 정치였습니다. 정치이고, 또 하나는 예술이고, 또 하나는 과학, 4가지로 구분했어요. 정치학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균등한 분배 문제예요. 경제에서 에너지에 대한 노동의 결과에 대한 그 에너지 뭉치를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은 정치가 나서서 분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한테는 몫이 좀 더 가도록,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약간 적게 가도록, 귀족은 귀족다운 명예를 펼쳐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게 정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술은 뭐냐? 인간의 모든 언어는 입을 닫아버리고, 예술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고 감수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술은 새로운 창조, 인간의 감정을 극대화해서 새로운 창조가 나오면 그 예술하는 사람과 그걸 관련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이성적인 굴레에서부터 해탈, 구원이 되는 진리체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과학은, 요새 과학은 난리도 아니죠. 과학이 모든 진실의 전부를 다 독차지했어. 과학은 종교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인간의 언어를 수식으로 표현해요. 수식으로 표현해가 모든 변화를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예술을 하면서 하나 빠졌는데, 예술을 특히 영화, 드라마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갈등 구조를 단순화시켜요. 마치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도해서 그거 보고 카타르시스를 얻는 겁니다. 드라마 보면서. 아버지가 이상히 하다가 막 가정이 잘 됐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되기 위해서 내가 원인도 모르는 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영화는 그래 되면 영화가 안 되니까 단순화시켜서 요렇게 해서 이 사람은 성공했다, 딱 이렇게 규정시키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내 앞에 다가, 과학이 뭐냐? 판사입니다. 과학이 안 맞으면 미신되고, 과학이 맞으면 이거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 없어. 어릴 때부터 과학이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창조론 주장한다고 장관도 지금 못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동위원수가 원자에서 원자 하나 떼는데 100만 일렉트론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학의 주장이 뭐냐 하면, 동위원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100번이 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위원수로 세상을 측정하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56년이고 우주는 137억 년이라는. 이게 애들 다, 영재들 다 보고 있는 게 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티븐 호킹 책에 보면 호드코트 속에 우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아무리 봐도 악마 안 나옵니다. 마귀 안 나와요. 마귀 안 나오고 악마 안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악마의 조직원이라 살고 있다. 조직원되어 사는 거예요. 악마는 뒤로 숨기고 우리의 지혜와 노동의 가치를 북돋아서 너한테 네가 지킬 만한 네가 있으니까 너는 살만해. 자꾸 계속 우리가 고집하는 절대자, 절대 개인으로 굳히면서 살기를 지금도 악마는 독촉하고 있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지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했으니까 이제 빠진 게 있죠. 뭐냐 하면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사랑입니다. 그 종교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 하면은 이웃 사랑이 이런 다른 과학 진리책에서 못하는 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종교의 상품에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 사랑, 악마가 제시한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것은 죽음밖에 없고 주님은 그걸 죽음을 사랑이라고 해요. 죽음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은 두 사람 사이를, 두 사람을 하나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하죠? 결혼해서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결혼했으면 네 나 없기, 서로 네 주장 내 주장 하지 않기, 둘 다 죽었다 치고 가정을 위해 살자, 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살리는 게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죽어도 괜찮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끌고 자기 죽음으로 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가 맞을 저주를 내가 다 맞을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라는 말은 뭐냐? 저 사람 내가 만들었다 할 경우에만 질투가 생깁니다. 남편이 바람 피울 때 아내가 왜 질투하는 줄 알아요? 저 남편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다며. 내가 만드는데 네가 왜 네 같은 여자 건드려? 이것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주님 쪽에서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쪽에서 만들어요. 어떻게? 나의 존재를 내가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존재와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고 난리가 친 대목이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살아간 자는 다시 새롭게 의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대목을 가지고 존재로부터 출발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새 사람 되는데 또 타락하면 지옥 가잖아요. 맨날 이런 식이고, 이게 뭐냐 하면은 기능적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기능을 내뿜는 사람은 자기끼 벌어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누굴 통해서? 마귀를 가지고, 마귀를 우리를 떼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구원의 문이에요. 창으로 창을 없는데 창을 내요. 내고 우리를 집어넣고 창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으려 해도 구원받는 장소를 몰라요. 없어요. 그 장소에 가면 없어요. 기도원에 은혜 받는 장소에 가면 은혜 받는가? 안 돼요. 옛날 했던 그 자리에 가보세요. 추억만 있을 뿐이지 은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 시공간을 떠나서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문 닫아버려요. 성지순례 이 땅에 없습니다. 있었는데 닫아버려요. 그걸 열기 위해서는 마귀가 꼭 필요해요. 마귀가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를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킬 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할 것, 그 임무감,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아이고, 그때 파토에 손목을 잘랐는데 화투쳐가 집안 날랐구나. 주께서 화투 치게 하신 겁니다. 재산 다 날리게 하신 거예요. 그 사기꾼이 사기 도박하는 거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기를 못 치게 되겠어요. 그 졸음운전하는 거, 지금도 길가에 초속대 좋은 사람 많습니다. 하필 그 사람이 사고 난 것은 주께서 그때 아달이 된 거예요. 아달이 딱 때가 돼서 근거에 우리 같으면 1000번이나 죽었어요. 이미 졸음운전에 1000번간 넘어하다 110번 죽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개입 없이 없고, 머리카락 발걸음도 전부 다 주께서 다 조정하십니다. 피의 얼굴, 너는 내 기능만 하면 돼요. 내게 능력 주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 사도 바울 재벌되었습니까? 필요 없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오늘 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쳐서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사단의 가시. 사도 바울이 뭐 사단을 끊었다고요? 주께서 사도에게 사단을 열 정도로, 사단은, 악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악마가 있어줘야 우리가 교만하고, 교만해야 우리가 정신 차리죠. 존재에서 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당했으니까 복수할 기회 드릴까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 피 안에 천국 가는 것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복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지킬 것이 있고,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마귀가 와서 정신 못 차리게 했던 하나의 현상인 것을 우리가 왜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기에 피만 증거한다면 이미 성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99장 하십시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 구주 나 구원함을 받은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신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남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 이상 피 앞에서 피 안에서 자기의 지키기를 포기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